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캠프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김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예전에 부산 지부에서 캠프를 하다가 말아서 좀 찝찝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또 다시 부산 지부에 캠프를 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때에 비해서 이번에 와 보니까 분위기가 훨씬 뜨겁네요. 아무래도 여러분의 그 마음이 뜨겁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확인을 하게 되면서 감사합니다. 부산은 전 세계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복음의 센터죠. 그만큼 사단은 또 가장 많이 역사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나 중앙센터를 무너뜨리면 다른 데가 다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부산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교수님들이 대학에 많이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고 또 실제로 지교회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네스만 되면 전도운동이 실제로 많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시작하느냐? 랩런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대가 왔기 때문에 부산 지부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원네스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먼저 헌신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캠프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캠프를 한다는 자체가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 축복 속에 여러분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이 빛은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데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 비추어지는 것이 캠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캠프를 각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가진 자들 모두가 원네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을 통해서 이 부산의 전 현장에 모든 이 흑암 세력들이 다 결박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캠프는 사실 할수록 유익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하게 된 것도 사람이 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지. 그러면 이번에 하나님은 이 부산을 치유하시고자 한다는 거거든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진정한 부산의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교회 간의 상처, 또 사람 간의 상처, 또 현장에서 자기의 숨겨진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치유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현장에 비추어져서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이 캠프를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거든요. 내 영적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계속 임하는 상태가 일어납니다. 누가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말씀이 계속 나에게 임하는 걸 내가 체험할 때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주신다는 거니까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또 혼자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확실하구나. 확인되는 거예요. 현장 갔는데 야, 내가 받은 은혜인데 왜 이 사람한테 필요하지?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고민하는 게 많은데 가서 말씀 듣는데 고민거리에도 답이 다 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나에게 정확하게 역사하시냐. 이런 체험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체험하느냐? 그분이 나에게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평생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지 뭐. 그리고 분명히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숨이 안 쉬어지면 일단 사람이 답답합니다. 숨이 잘 쉬어져야 되거든. 그 숨이 잘 안 쉬어지면은 이 산소가 뇌에 공급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뇌에 병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뇌가 작동이 안 되니까 정신 문제 오는 거지. 그럼 뭐 뇌가 병들어 버리는데 뭐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여기저기 문제 오는 거지.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숨을 잘 쉬어주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늘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언제 합니까? 갑자기 막 새벽 기도 나오고 막 금요 기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왜 나와요?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갑자기 이번 일이 터진 거라고. 뭐 갑자기 지금 뭐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거 보면 평상시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좀 걱정돼요. 이번에 기도해서 응답은 받겠지만 응답 받고 나면 어떻게 될까? 또 돌아가거든 옛날로. 그 사람 또 언제 다시 오죠? 또 문제 터지면 옵니다. 근데 그게 체질이요. 체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체질이 평상시에 편안하게 숨을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면요 막 이러면서 다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늘 막 그때 맨날 늦게 오고 막 가고 막 밥도 막 어떻게 먹는지 모르고 막 먹고 또 막 체하고 아프다고 그러고 막 그 먹을 때 또 공부 시간에 막 자고 정상이냐고 그게 비정상이죠.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를 통해 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대화를 성령님과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 하나까지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알고 나서 제일 좋은 것은 이 걱정을 안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기도를 모를 때는 맨날 걱정해야 됐어요. 근데 기도를 알고 나서는 하나님께 다 맡겨지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거니까. 문제도 어려움 다 인도받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인도받는 거라고요. 응답이 없다. 그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또 응답 주셨다. 하나님이 응답 가지고 하나님 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응답을 주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라고 주셨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그 응답 뒤에 진짜 응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 편안하게 호흡이 되듯이 기도가 편안하게 되어지는 상태. 그죠? 그게 영적 평안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힘이에요. 그거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화할 때 좀 부담되는 사람 보면은 막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 부담돼요. 듣는 사람도 힘들어. 차분하게 편안하게 말하면 좋은데 기도가 여러분에게 늘 누려지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보여야 전도를 하죠. 내가 오늘부터 전도해야 되겠다. 당장 어디로 갈 겁니까? 어딘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모르고 가요. 아, 모르겠다. 아무 데나 가보자. 전도를 모르는 거, 못 보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근데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말씀을 누리고 있고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보이게 돼 있다고. 그럼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정확히 하나님이 예배하셨구나.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뭐 하면서? 말씀 은혜 받고 기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문 열어주실 때까지. 보여줄 때까지. 그래, 이 전도는 정확하게 뭘 보는 거냐면 시간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치는 게 아닙니다. 인도받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캠프를 할 때 그래야 돼요. 캠프를 하려면 막 눈을 부릅뜨고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눈을 부릅뜨고 오늘 영접을 누구 시키지? 막 그 캠프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막 누구는 영접했는데 나는 안 왔고 막. 그 동기 생겨. 나도 해야 되는데 한 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낙심되고 저 사람 하나님 쓰시고 나 안 쓰는 것 같고 막. 영접 시켜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 두고 봐야 돼. 보면 거의 아닌 건 대반이야.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가 만났는데 여러분한테 복음 듣더니 아유 어쩜 이렇게 정확히 말했냐고 영접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비정상일 확률이 높아요. 정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뚝 얘기하는데 의심돼요. 그리고 그 조금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바로 믿고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누군지 좀 배워야지 믿어지는 거지. 좀 당신하고 성경 공부 몇 번 해보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더 맞는 거야. 그래서 이번 캠프 동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받는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죠.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돼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서 현장에 갔더니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에서 갔더니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의 한 25년 정도 캠프를 계속 해왔는데 항상 그래요. 가보면은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해놨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한 가지.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무엇을 주시고자 한 것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에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그걸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곳을 떠나야 되잖아요. 떠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열매를 남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자예요. 떠나도 계속해서 전도운동할 제자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럼 제자가 없냐?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제자고 또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를 한 명을 찾았다. 그럼 우리 모두의 응답인 거예요. 막 제자가 막 100명, 1000명이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가서 캠프할 때 제자가 막 100명 나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바울이 제자 몇 명 찾습니까? 한두 명이 한두 명. 그 한두 명 찾아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두 명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역을 살릴 지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열매를 보는 캠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뭐 눈이 열리는 시간표가 될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실제적인 전도운동의 중요한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캠프 속에 다 들어온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이 캠프 속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온 자체가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 이 속에 들어온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어쩌다 왔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당연히 오겠지만 저 딴 지역 사람 어떻게 하다 왔어요? 하나님이 끌어당기신 거예요. 이 팀 구성을 보면 절묘합니다. 하나님이 다 끌어당기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정확하게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캠프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많이 해오셨는데 이제 좀 실제로 점검을 하면서 실제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 캠프 준비를 잘한 모델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팀 구성이 성령인들을 받은 겁니다. 누가 캠프를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가느냐. 그래서 팀 구성 전에 사도행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 팀 구성한 게 사도행전 13장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팀 구성 되기 전에 바울은 사실은 고향에 내려가 있었는데 바나바를 통해서 이 안디옥으로 오게 됐잖아요. 거기서 1년간 전도운동했는데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모여가고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뭐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거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서 팀 구성해갖고 현장에 보내라는 겁니다. 왜? 현장에 지금 이 안디옥 교회 같이 세워질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내라는 거예요. 누가 팀 구성시킨 겁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팀 구성부터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 대학을 복음화하려고 하면 우리 대학 전도운동을 위한 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어떤 팀 구성이 돼야 됩니까?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사역자가 없으면 나 혼자 하고. 그렇죠? 그리고 조장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도 모으고 장소도 준비하고. 조장 없으면 내가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개인 양육자가 준비되면 좋겠죠. 네.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또 여러 군데 해야 되니까 누구를 맡길 수 있어요. 1대1 양육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려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자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 우리 대학에 팀 구성하려고 사람을 찾았는데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좋다. 그럼 뭐 오성환 목사님 불러가지고 한 달간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대학에 이 훈련이 되면 그 그릇 준비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대학에 이제 제대로 된 다락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마다 실제적인 이런 사역할 수 있는 팀 구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팀이 나와야 그 대학의 전도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팀 구성 전혀 없이 그냥 오늘 목사님 오신대. 뭐요? 누가 사회 보고 네가 대표 기도해. 기도하고 아멘 하고 그냥 흩어집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뭐요? 은혜 받고 아멘 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예배가 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사역이 돼야 되거든. 그죠? 그 사역자로서 훈련돼야 돼. 대학생 때. 대학생 때 내가 조장 역할도 해보고 내 개인 양육도 해보고 이런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안에다가 다락방을 만들어야 돼요. 다락방을 왜 만드냐? 전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락방을 만들라고 계속 전도를 하잖아요. 거기 사람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또 없어지기도 해요. 제자 찾으면 뭐 없어도 상관없거든. 제가 대학생 때 돌이켜보니까 저는 매일 스케줄 가운데 사람 스케줄 계속 잡았어요. 왜? 전도하고 싶어갖고. 다 전도해야 되니까. 그럼 만나면 상담해주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약속 잡아갖고 개인 양육하고. 그런 애들 몇 명 생기니까 같이 모아서 다락방하고. 여기 다락방 하니까 딴 데 또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네가 하라고 맡기고 딴 데 가고. 이게 대학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즘 대학생들 보니까 영전 메시지도 못하는 애도 많더라고. 우리 영전 메시지 누가 안 가르쳐줬어. 내가 혼자서 전도하고 싶으니까 내 혼자서 영전 메시지 여러 번 들으면서 연습해서 내가 전도하고 싶어갖고 성경도 내가 찾아보면서 그리고 내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훈련시켜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전도하고 싶으니까 영전 메시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부산지부 모든 우리 대학생들은 싹 다 메시지 준비되길 바랍니다. 딱 준비돼야 돼요, 이런 메시지. 네. 사람을 붙여주면 살릴 메시지가 있어야지. 그죠? 왜 나는 전도가 안 됩니까? 메시지 없으면 전도 안 돼요. 붙여줘도 죽일 건데. 안 그래요? 네. 주겠어요? 내가 집에서 화분을 여러 개 키우거든요. 다죽어가는 나무를 계속 물어줬더니 나중에 거기서 원래 줄기는 죽고 옆에 새끼가 한 3개 이렇게 쳐지더니 걔네가 쫙 살더라고요. 근데 계속 사랑해주고 물 줬거든요. 그리고 밥할 때 쌀뜨물 있잖아. 그거 어떻게 한 그릇씩 주워 이렇게. 그 영양가 있어요. 잘 자라. 얼마나 막 토실토실 살이 짜고 이 나무가. 나뭇잎이 이만해. 어떤 사람 오더니 나뭇잎이 징그럽대. 너무 커가지고. 얼마나 잘 먹었으면 나뭇잎이 이만해. 1년 내내 푸르러. 내가 영상 메시지 할 때 그 뒤에다 따놨어요. 숲속에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여러 개 키우거든요. 근데 이 난 종류는 또 분가돼요. 많으니까. 몇 개 또 만들잖아요. 화분을. 이거 내가 혼자 키우는 거 바빠, 이제. 그래서 이거 좀 분가를 시켜서 우리 딸들 좀 나눠주려고 했거든요. 야, 방에다 두면 공기도 좋으니까 네 하나씩 키워라. 안 한대. 그래서 갖다 키워. 절대 안 한대. 갖다 놓으면 다 죽을 것 같아. 다 죽여.
그럼 못 주는 거야. 죽일 것 같은 사람들 주겠어요? 못 주는 거야. 살릴 사람한테 주는 거지. 그렇죠? 예. 더군다나 영혼을, 생명을 살릴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돼야 살릴 수가 있어요. 많이 준비하면 괜찮아요. 영전 메시지 확실하게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전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양육은 뭘로 해요? 교재 다 있잖아. 교재 그 하나씩 앞에다 쓰면 되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 사역을 해야 돼요. 네. 한 영혼을 살리는데요. 나무도 그렇게 관심 있는데 관심 없이 못 살려요. 한 영혼을 놓고 계속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럴 때 여러분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살리려면은 시간 될 수 있어야 돼. 내가 여유가 있어 살리지. 내가 바빠 죽겠는데 누굴 살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려야 돼. 그래서 내가 시간을 만들어서 가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바쁩니다. 진짜 전에는 시간이 없어요. 정말. 내가 여기 오는 것도요. 겨우 짬내서 왔어요. 진짜. 그 시간을 막 찾아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오기 전까지도 사역하다 왔거든요. 네. 새로 자기 해외 지교회가 열려갖고 그 사람들 시간이 또 반대야. 그래. 거꾸로야. 그 내가 아침에 그걸 메시지 예배를 하고 나서 출발해야 되니까 조절해 보니까 다 비행기밖에 안 돼. 딱 끝나자마자 빨리 비행기 타고 딱 와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끝나면 또 빨리 딱 왜? 가서 또 우크라이나 또 신학교 강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역 현장들이 우리한테 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나 자신의 시간 관리가 안 되면 도저히 못 합니다. 이게 자기 자신 관리 안 되면요. 맨날 뻥끄내고 그럼 다 없어지는 거야. 지속 안 돼. 안 그래요? 내가 죽겠는데 누구를 살려요?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지.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것이 저절로 준비됩니다.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다? 저절로 준비됩니다. 목사님, 나는 왜 영혼 사랑이 없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아서 그래요. 그냥 뭐 예수 잘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믿고 어려움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들 별로 구원에 관계가 없어요. 근데 막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시달리다가 막 복음 받은 거야. 집에 맨날 싸우는 집에 있다가 막 복음 받고 이게 왜 그런지 알았어. 그리고 막 한이 생겨. 이 복음으로 이런 가문을 치워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럼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전도에 대한 영혼 사랑이 나와요. 자기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영혼 사랑이 없어요. 자기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지 그게 없는데 누구 가서 전도를 해. 그런 마음이 안 생기지. 저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서 영적 문제 많은 집에 자랐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있죠. 너무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것마다 감사해. 불평 없어요. 뭐 불평할 게 있어. 구원받았는데. 아니 솔직히 구원받았는데 불평할 게 뭐가 있어. 안 그래? 아무것도 불평할 게 없어. 난 불평하는 사람 보면 참 저것도 습관이다 싶더라고. 별걸 다 불평해. 진짜. 한 감옥에 한 1년간 가둬놨다 꺼내면 진짜 없어질 텐데. 지옥에 그냥 한 10분만 갔다 와도 불평 없을 텐데. 너무 편하게 살아갔고 말이야.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영원사랑.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성령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팀 구성이 된 거예요. 그 5명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5명이. 예. 이 5명이 다 정말로 구원의 감격이 있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였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잖아. 기도사요. 영혼을 놓고
성령님도 받고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나도 오늘 금식하며 기도 와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저녁은 2그릇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밥 먹는 것도요 별로 관심 없어요. 너무 중요한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나는 누구랑 팀 구성이 돼서 우리 학교 캠프를 할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 교회 중직자도 팀 구성될 수도 있고, 여러분 부모님도 팀 구성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 네, 그래서 성령인들 받는 겁니다. 이걸 놓고 이 성령인들을 받기 위해서 이들은 금식하면서, 이 말은 사실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언제 비상사태가 발생하냐면요, 곡기를 끊으면 몸 전체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갑자기 들어오던 에너지가 끊어져 버렸어. 그럼 몸 전체에서 뭐 해야 돼요? 긴축으로 들어가야 돼. 모든 거 다 줄여. 이게 언제 곡기가 다시 들어올지 모르겠어. 몸 전체 비상사태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식은 우리 몸을 가장 긴장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쉬는 동안 뭐 하냐? 막 치유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 병이 잘 나아요. 치유에 집중을 하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 건강을 위해 금식한 게 아니에요. 살 빼려고 금식한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성령인도 받으려고. 기도하려고 금식한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의 지시가 딱 일어났잖아요. 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따로 팀 구성해라. 이래가지고 이들을 뭐하라? 파송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캠프는요, 이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진정으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 팀 구성이 되는 게 첫 번째 응답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 캠프팀 1기는 10년 하고 막 내렸고요. 지금 생긴 팀이 캠프팀 2기거든요. 근데 이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전과 세계를 순회하면서 한 명 한 명 만들어진 거예요. 한 명 한 명 만들어진 거예요. 가장 우리 대학 선교이 어려울 때 국장님이 뭐 없어지고 교체가 되고 막 모든 게 혼란스럽고 이럴 때, 그때 우리 현장에서 계속 우리가 뭐 하냐, 우리가 현장 가서 가자, 우리 현장 가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만나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빛만 봐도 통해요. 그냥 서로 눈빛 쳐다보면서 알아요. 뭐 요구할 거 없어요. 갈등 없어요. 다 알아요. 서로 탁탁 필요한 걸 도와줘요. 이런 팀 구성. 예. 그러니까 우리 팀은 움직이면 반드시 그 현장에 또 다른 팀을 남겨요. 왜? 성령인도 받는 팀이니까 성령인도 받는 팀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 그런 팀 구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학교 다니는 동안 여러분 현장을 살려 응답 받고 이제 어디론가 여러분은 졸업하고 가게 됩니다. 새로운 현장을 다 파송받습니다. 여기서 본 것이 평생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또 다른 팀 구성을 하는 겁니다. 바울 보세요. 절대 혼자 안 다녀요. 계속 바울은 뭐 했어요? 팀 구성. 1차 때 누구랑 팀 구성했어요? 바나바와. 지금 여기 있어요. 2차 때 누구랑 팀 구성합니까? 1차 캠프 가서 죽을라다 살아난 현장. 거기 어디예요? 루스드라. 거기서 누굴 찾았어요? 디모데. 그리고 신라. 그리고 의사
누가? 이게 다 2차 때 팀구성 된 사람들. 그러니까 딱 그 사람들이요. 이 디모데, 그 디도 다 이런 인물들이 바울이 2차 때 만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헬라 문화권과 능통하게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TCK고 문화권을 다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캠프의 최적의 팀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팀 데리고 아시아 가려고 하니까 막아버리잖아요. 팀 구성부터가 지금 이 아시아 팀 구성이 아니거든. 마게도냐 팀 구성이거든. 하나님 마게도냐로 보내신 거예요. 3차 누구랑 만납니까? 2차 때 만난 브리스길라 부부. 그 사람들하고 바울이 만나지 않고 에베소로 가게 되죠. 그리고 3차 캠프가 일어납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아시아 전체를 놓고 전체를 사역하는 캠프를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다시 또 돌아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로마로 가야 됩니다. 자,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이 또 로마 복음화를 위한 팀 구성의 이름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번에도 팀 구성, 평생의 팀 구성, 전도 팀 구성의 응답들이 여러분 인생에 계속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혼도 팀 구성이에요. 결혼도 뭐냐? 4등 13장 1절 팀이에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는 캠프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 배우자도 성령 인도 받는 캠프 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응답 받는 거예요. 네. 내가 가고 있는 곳에 같이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디 관심이냐? 인생은 다 팀 구성됩니다. 인생은 팀 구성이에요. 여러분 뭘 위한 팀 구성입니까? 세계복음을 위한 팀 구성. 캠프의 준비 중에 준비.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일꾼을 준비하는 겁니다. 캠프 때는. 어떤 일꾼을 준비해야 됩니까? 삶 오늘이 누려지는 일꾼. 네. 그 사실의 영적 상태는 세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에게 말씀이 임하고 있나? 그죠? 네. 나에게 말씀이 막힌다.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죠? 말씀이 막혀버리면 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니까 힘든 거예요. 그건 억지로 막 지어서 하는 것도 힘들고. 안 그래요? 설교자는 더 미쳐. 어떤 목사님 말씀이 안 예매갖고 계속 밤새도 잠 못 잔다잖아. 설교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양심 있는 목사님이야. 아무거나 갖다 AI 시켜서 해도 되는데, 그분은 그래도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니까 양심 있는 분이야.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전도가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 세 가지를 매일 나 자신이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세 가지를 늘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죠? 포럼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한 게 나와요. 요 세 가지를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 포럼하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날 사람이 나옵니다. 이걸 해보면은 여러분이 준비할 게 뭔가 이게 보입니다. 예,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오늘이 통할 수 있는 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삶 오늘을 계속 포럼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직접 만나서 하면 좋고 온라인으로 해도 상관없어. 그럴 수 있어요. 매일 하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좋긴 좋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걸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꾼을 준비해야 됩니까? 실제로 이 3오늘을 누리면은 여러분이 이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네. 사역자가 됩니다. 사역자는요, 몇 가지 준비가 돼야 돼요. 사역자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누림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이걸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사역자는 분명히 현장을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사역자는 영혼 사랑을 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 이런 사역자들이 일꾼으로 딱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쪽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일꾼이 준비된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또 누구를 세웠냐면 실라나 디모데 같은 이런 일꾼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3차 여행 갔을 때는, 3차 전도 갔을 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랑 일꾼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을 에베소서에 꽂아 놓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 같은 사람을 사역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이제는 어떤 사역자가 준비돼야 됩니까? 5가지 기초를 할 수 있는 사역자를 준비해놔야 됩니다. 그 대학생 때 이걸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 중에 하나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지부에는 다락방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많이 생기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락방 할 수 있는 사역자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 그게 그릇이에요. 뭐가 그릇 준비예요? 사역자 준비가 그릇 준비예요. 그렇죠? 사역자 준비가 그릇 준비예요. 지금 멍하니 앉아있는 그런 랩런트들을 사역자로 다 키워내시길 바랍니다. 오성환 목사님 잘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계속 키워내야 돼. 사역자가 될 사람은요, 사역을 받는 사람 중에 나오는 게 좋아요. 네. 리더한테 점검도 받고, 미션도 받고, 그죠? 자기 상태가 체크도 받고,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대학사에 훈련 받을 때는요, 밤늦게까지 다 체크받았어요. 일일이. 갖고, 이 모여서 한 10명에서 다 이거 사문을 포럼하는데요. 거기서 막 야단도 맞고요. 막 모욕도 당하고 막. 자꾸 막 사역 끝나고 나오면 어떤 목사님은 씩씩 그러면서 나하고 저 목사님 나이 차이 몇 살밖에 안 나는데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근데 맨날 깨져.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역 잘합니다. 그렇게 깨지면서 훈련 받으니까. 근데 그런 사역 안 받아본 사람은 제자 훈련을 못 시켜요. 제자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 제자 훈련 시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팀 사역자도 많이 일어나야 돼. 예. 팀 사역 뭡니까? 눈을 열어주고 같이 팀이 되어서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이걸 팀 사역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션, 삶을 같이 살면서 뒤집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지속이 돼야 되니까. 삶이 안 바뀌면 지속이 안 되잖아요. 같이 한 10번 정도 만나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파악되잖아요. 같이 살아보면 더 잘 파악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뭘 도와줄지 나오죠. 그래서 미션홈은 같이 삶을 공유해봐야 파악이 됩니다. 예배만 드리면 몰라요. 같이 만나서 등산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그죠? 밥도 같이 먹어보고, 이러면서 파악이 되고 치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집에서는 방학이 참 좋아요. 방학 때는 한 일주일 정도라도 딱 집중 모여서 합숙하면서 미션홈 훈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을 완전히 서밋의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전공이 있잖아요. 그 전공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전문 사역. 어떤 사람 보니까 어린이 사역 너무 잘해. 어떤 사람은 노인들 너무 사역을 잘해. 다 그것도 달란트예요.
그 전문사역이거든요. 그리고 지교입니다. 이 5가지 기초에 눈을 다 열어주고 훈련할 수 있어야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일꾼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할 게 많아요. 많지만 우리 학생들이 다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볼 때는 대학생 때 다락방만 제대로 하고 나가도 괜찮아요. 다락방을 제대로 여기서 해보는 거예요. 이 다락방을 해보면 나머지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캠프하면서 우리 부산지역에는 다락방 사역할 수 있는 문이 많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괜찮아. 내가 일주일에 하나라도 다락방을 해본다. 너무 하다가 없어도 괜찮아. 나도 맨날 하다가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나한테는 도움됐어요. 자, 이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일꾼 준비를 하시고 이제는 현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현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같은 현장이죠. 완전히 네피림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 이 바나바의 고향 아닙니까? 구브로. 그 갔는데 완전히 이 귀신 들린 무당이 총독의 영향 중에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는데 여기에 제자 누구를 만났습니까?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는 현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루디아를 찾았는데 루디아 만나고 나서 다시 현장을 간 누구 만났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겁니다. 이 점술로 완전히 영향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통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에 31절.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누굴 만나죠? 간수와 그 가족을 만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바울은 이 빌립보 사역을 어떻게 마무리하냐? 요 루디아의 집에서 마무리합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을 다 만나갖고 확립시키고 떠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 현장을 만나는데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 사건도 현장으로 하나님 인도하는 중요한 길이에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현장이 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12명의 제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준비했어요. 이게 에베소 준비 아닙니까? 그리고 회당이라는 황금 문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제자들을 만나요. 이 제자들 데리고 두란노 가서 2년간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왔죠? 사도행전 19장 10절. 아시아 전체 쫙 사역자를 파송해갖고 아시아 전체에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말씀이 흥하고 왕성해서 말씀 운동이 확 일어났어요. 이걸 끝내고 바울은 이제 그동안 본인이 돌았던 현장을 다시 또 갑니다. 항상 바울은 왜 다시 갑니까? 일꾼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차 캠프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제자들을 다시 확립하러 2차 들어간 거예요. 또 다시 제자를 확인하러 3차 들어간 거예요. 거의 한 3번 정도 가서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부산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1차 캠프를 하실 때 우리가 이 준비를 하고 캠프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예비 캠프가 캠프 다예요. 보통 보면 막 예비 캠프 많이 하고 뭐 디데이라고 해서 막 나가 노방전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캠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비 캠프가 다 캠프예요. 디데이 때는 뭐예요? 예비 캠프 때 찾아진 제자 시스템 가지고 디데이 때는 확립하고 훈련하고 파송하고 이 디데이 캠프예요, 사실은.
예비 캠프 하는 동안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거 안 받아도 괜찮아. 그건 나중에 받으시고. 작은 거 하나. 여러분 학생으로서 야,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학교에 다락방을 만들게 됐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쵸? 야, 내가 기도했는데 이번에 내가 3가지 사모늘이 완전 체질화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걸 체험했다. 얼마나 소중한 응답입니까? 이번에 캠프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치유됐다. 얼마나 소중한 응답입니까?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지부에는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개인마다 응답이 있는데 부산 지부에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준비했을까요? 부산 지부는 하나님이 5인 1조, 이 5인 1조 원네스 시스템을 준비하는 겁니다. 부산의 흑암 조직을 완전히 박살내는 빛의 원네스 시스템입니다. 그게 누구냐? 오직 복음인 절대 제자 망대입니다. 이 팀이 세워지면 끝나는 겁니다. 바울은 캠프 들어갈 때마다 이 팀을 세우고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서 편지 보내고 또 제자 파송해서 확인하고 그랬어요. 그게 바울의 캠프였어요. 이번에 우리 부산 지부도 이 시스템이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오늘 좀 뭐냐? 일단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이 지역에 학생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학생 조직. 또 여기 사역이 되려고 하면 사역자가 준비돼야 돼요. 사역자 조직.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 지부에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또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발굴되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